참으로 오랜만에 한 달이 다 지나서 이렇게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좀 낯설고 왠지 기분도 이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서 코로나로 힘들다고 그 30만 원을 교회마다 지원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 우리 강사이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안식일 주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이제 늘 안식이 이렇게 많이 비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금요일 저녁만이라도 좀 오셔서 좀 부흥회를 하고 10월 달에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 금요일에 오십니다. 그래서 미리 좀 목사님 말씀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우리 광주중앙TV 그 유튜브 그 채널 그걸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서 또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뭔가 섭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화요일 저녁 예배 설교 말씀 제목은 절망과 희망입니다. 절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내세적으로 현세적으로 저나 우리 서은이 엄마가 희망하는 것이 작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둘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졸업해서 직장을 가질 때까지는. 그래서 아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졸업해서 돈 벌면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서은이가 지금 5학년 내년 1년 하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서은이 엄마도 좀 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희망이죠.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그런 희망. 우리도 좀 한두 달이면 코로나가 지나가겠지 하고 참 견뎠는데 너무 이렇게 길어지니까 또 인내에 또 한계도 또 도달하는 것 같고 과연 정말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말하기 전에 절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희망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하는 운동 모임의 그 카톡에 저하고 조금 비슷한 또래의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글은 이 요양원에서 쓴 글이에요. 요양병원에서 좀 공감이 가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고려시대 60세가 넘어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밤만 축낸다고 모두들 자식의 지게에 실려 산속으로 고려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다. 한번 자식들에게 떠밀려 그곳에 유배되면 살아서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곳이 고려장터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는 이도 있지만 세월 가면 알게 된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잠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마지막이 정착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어요. 돈이 있건 없건, 돈 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참 적나라하게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을 떠나서는 참 절망인데 이렇게 재미있게 잘 살다가도 결국 그것은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제가 여기 그 설교 준비 노트에 뭐라고 써놨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희망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까? 송성재 집사님, 우리 장홍 장로님 요양원에 계신데 우리 장홍 장로님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했어요. 제자들이 정말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던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그 이별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장로님 전화를 제가 하기도 하고 오고 그래서 지금 면회도 못 하잖아요. 장로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이제 면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성집사님 모시고 갈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두움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어떤 박해와 시련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그들의 최고의 복된 소망이요 희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요양원 안 가고 그 전에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도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이 생겼어요. 그 성도들이 소망을 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 슬퍼서 살아서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루었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몇만 명 막 모이는 큰 교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산다, 거기까지. 그러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진 겁니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과 시련과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고로 인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래서 구원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빠지면 구원의 시간표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죄를 지은 뒤에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그들을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빨리 와서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어려움, 너희들의 시련, 억울함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제가
앞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 뒤를 좀 따라서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꼭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중에서 화영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확신이 죽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죽음을 초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을 뭘로 초월하겠습니까? 명예로요? 돈으로요? 어떤 학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죽음을 초월할 수 없어요. 재림의 희망과 소망, 부활의 소망이 아니고는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갔다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만약에 나에게도 나중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리라.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재림의 약속,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가 아니고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요양원에서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아이고, 그때 되면은 자식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결국 그냥 고래잡처럼 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재림의 약속, 재림의 소망, 재림의 희망,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고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 예배 오면서 우리 유라 집사님도 구도자 이름을 하나 적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길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주인 것처럼 해야 한다.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가 뭐합니까? 아유, 아침 먹을 때가 됐다. 점심 먹을 때가 됐다. 저녁 먹을 때가 됐다. 오늘 배고프니까 때는 안 됐지만 뭐라도 좀 먹자.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배고파서 떡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징조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리라. 이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은 AD 100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755년에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한 해일, 우리가 쓰나미라고 그러죠. 쓰나미의 높이가 20m 가까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그 징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80년 5월 19일에 미국 그 전역에 암흑, 한낮인데 촛불을 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암흑. 밤에는 큰 보름달이 떴는데 달빛이 픽픽과 같은 그런 암흑이 그 징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뭐냐면 종교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종교계의 타락이 뭐냐면요, 여기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인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림의 징조를 준 것은 뭐하라고 재림의 징조를 준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늘의 호소, 하나님의 호소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신경을 안 쓰고 어디에만요? 세속적인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돼요. 사람이 어느 한 부분에 몰두를 하면요, 옆에서 누가 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어요. 눈이 먼 것이죠. 세상에 너무 몰두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을 버는 일이 몰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일로 제쳐놓게 됩니다. 종교계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 경고를 하라고 불렀는데 다 졸고 자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네. 태극기에도 경례를 안 한다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그렇게 군대에 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양심을 따른 이 종교적 신념대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에 그 유죄를 선고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신앙적 양심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비전투 요원으로 이렇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그런데 그 최근에 여호와 증인 청년 중에 하나가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그 여호와 증인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9년 만에 다시 다닌 거예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교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9년 뒤에 2012년에 와서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자기는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서도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입영을 거부했다고 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그 전력을 살펴보니까 공갈, 무면허운전, 무등록 자동차 매매 사업, 허위 준수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평소에 총기 게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조사해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네가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이건 아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내가 병역을 안 가겠다고 거부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지나온 삶과 그 자체가 뭐예요? 그의 믿음과 신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이 종교계의 여러 가지 타락과 이런 것들을 다 쭉 말씀드리고 읽어드렸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종교계의 가장 큰 타락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언과 재림의 징조들을 그렇게 무수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이제 그 2월 말부터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정말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정말 사람을 만나고 교회로 오라고 하고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열고 그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우리가 10월 26일 온라인 부흥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 또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반기에도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작년에 했던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어요. 이미 계획에 넣어놨는데 전도회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거 하는 것이 참 어려우니까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그 온라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번 그 10월 온라인 부흥회가 마치면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면 제약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가까운 데 있는 한 목사님이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여튼 한 달 전부터가 연락이 왔는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언제부터 하자 하는 걸 못했는데 그걸 이제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일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4명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는데 해남에 살고 광양에 살고 하수도에 살고 이렇게 떨어져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 걸린 사람들이 그 있는 집에서 이 온라인에게 그 시간에 딱 들어오면 동영상을 보고 같이 나누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부흥회가 마쳐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서울에 살아도 괜찮아요. 미국에 살아도 괜찮아요. 시간만 맞춰서 들어올 수만 있으면 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단적으로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재림의 희망,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하고 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말고 절망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의 희망을 가지시고, 그 희망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이 희망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되는 일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통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희망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희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부흥회를 계획하며 저희들이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사로 오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